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친 예수 임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회 앞에서 증언하셨었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었고, 그러고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변명을 어저께 말씀 속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나자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야, 그러면 공회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그 너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 소명의 기회도 주고, 또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이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리더들이 모인 이 공의회, 그 당시에 71명 70일에 한 명 의장이 이제 그렇게 하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제 국회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그 리더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면 너를 향해서 무엇라 고발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라고 해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거기에 그들 앞에 세울 때,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더니 옆에서 2절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제 이렇게 명하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만 딱 보더라도 대제사장이나 공회에는 어떤 자인지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할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의 논리나 바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딱 생각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가치와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입을 쳐라라고 그렇게 하죠. 만약 또 여기서 바울이 이 공회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공회 안 나갔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그 공회까지 나가게 돼요. 예,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입을 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겼다고, 너는 교회를 어지럽힌 자이지 않냐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그 입을 쳐라라고, 듣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바로 맞받아치죠. 3절에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을 어긴 건가? 왜 율법을 어긴 건가?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치라,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게 맞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권위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바울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더러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할 수 있겠는가? 치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하지 않고 로마법은 죄를 정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너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파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나쳐서 말한 거니까 너는 이런 판단을 받아도 되고 너는 이런 벌을 받아도 돼. 이미 대제사장과 이 공회는 이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정황만 보고는 이 천부장이 어떻게 저기 할 수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죠. 자, 그때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을 바울이 몰랐을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바로 변명하죠. 나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보통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이 옷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입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 나올 때는 꼭 표식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종신직인데 몰랐을까? 근데
바울 당시는 종신직이 아니었죠. 임명직이었어요.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로마 그 총독이 그렇게 임명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쩔 때는 어떤 대제사장은 뭐 10년, 15년, 그리고 어떤 대제사장은 1년, 뭐 2년.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 안나스와 그리고 누구죠?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인 뭐 같이 있었죠. 다 생존하고 있었죠. 아론 때만 해도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이거는 매관매직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기억하지 못하는, 바뀐 줄 모르는 어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야, 그러면 공의회 회원 모두가 다 관리인데 그러면 대제사장만 관리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원문을 보면서 여기서 관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나 혹은 공의회 회원은 여기에 모인 게 바울의 변명을 듣고자 모인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충분하게 너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알고 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한 변명을 하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서 바울이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고, 그렇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높은 관직을 좋아했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전에 유생들과 같이 이제 바른 길,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율법의 길을 손해를 보더라도 또한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조금 더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공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출신이 그 당시에 많았고, 왜냐하면 매관매직,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이 됐었으니까 사두개인 쪽에 속한 사람이었죠. 자, 그걸 알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도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첨예한 그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반목과 질시가 많았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 자기에게 쏠려진 그러한 관심, 자기에게 쏠려진 그러한 관심을 이 당대의 가장 핫한 주제인 부활로 이렇게 툭 넘기자. 그러자 그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논지의 관점이,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막 쏠리다가 바울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툭 던지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붙잡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던진 거죠. 자, 공회의 관심의 집중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쏠렸다가 바울이 내던진 이제 부활의 문제를 갖고 하니까 서로 그들이, 바울은 안중에도 없이 이제 서로가 부활이 있는 게 맞다. 부활이 있는 게 맞다.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게 없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중심이 지금, 우리가 만약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 공예라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또한 율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이 율법의 시행이 바르게 돼야 되고 질서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툭 던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반이 딱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이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하겠냐?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자, 그렇게 돼서 큰 분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공회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좀 들으려고 했는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바울에게 해가 될까봐, 해가 되면 안 되는 게 로마 시민이니까 이 해가 되지 않게 군인을 명하여서 이제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바울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11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하는 내내 에베소를 통하여서 또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도 내 그 복음을 증언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그러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이제까지 막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한 길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길 원하는 것은 어떤 좋은 은사를 나누어 주길 위함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적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어느 때냐, 로마에 가기 이전이니까 이런 일이 있고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졌던 것, 혹은 어쩌면 이제 그 겐그레아, 그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치고 겐그레아 그쪽에서 이제 기록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의 중심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가장 중심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때때로 나타나셔서 너 로마도 갈 거다, 담대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로마에까지도 가서 증언해야 될 것, 그래서 나중에 나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분쟁 안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이렇게 삼고 나갔을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섰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속에서 누가 왕이시냐, 누가 또한 그 가운데 궁극적인 주님이시냐,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우리의 의견을 세우라고 맡기셨냐, 그렇지 않다. 주님을 높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게 이 세상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세우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나를 입신양명, 내 이름을 떨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날도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한날 살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 속에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한날도 살아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즐거움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아버지 한날 남은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삶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더 잘 깨달아 삶 속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